우리가 그런 우리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 그렇게 법칙이 있는데, 내가 고통을 없애려면 그런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멀리 도망가야 되고, 그래야 되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까지 살아야 되고? 그게 아니죠. 이렇게 사고 팔고를 물리치려면, 생사지박에서 벗어나려면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야 되는 거지. 그 사람 바깥의 거를 변화시키려면 절대 안 되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아주 고부간의 갈등이 많잖아요. 그건 절대로 안 되죠. 그거는 절대로 남을 변화시킬 수 없죠. 자기가 낳은 자식도 변화 못 시키는데. 그러니까, 그건 어떠냐? 내 마음이 변화가 왜?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야광보살이 돼서 남의 병을 고치는 힘을 얻었거든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죄가 쓰거나 사람을 시켰으면 그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그 수요를 계산하여도 그 것을 다할 수 없느니라. 여기 경을 읽으면 자기가 쓰거나 사서할 때 남을 시켜서 쓰는 게 말이 자주 나와요. 이 시대는 뭐냐면 요새 같으면 이제 이런 말씀 안 할 거예요. 다 자기가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그때는 이제 쓰는 이 필기구나 이런 것도 좀 빈약했고 또 글을 아는 사람이 적어요. 아주 귀하죠, 글을 아는 분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경을 쓰고 싶은데 내 글을 몰라.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그 사람을 시켜 쓰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삼국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효대사님을 보면은 원효대사님이 이제 삼국시대 전쟁이 많고 이제 뭐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경을 갖다가 펼치려니까 참 힘이 들고 모르는 사람이 많아. 글자도 모르고.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하세요. 그러면은 경을 84,000 법문을 다 그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했거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무묘법 연화경 7자에 이 법화경에 다 들어있다. 그런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을 쓰고 이제 읽고 그러는 겁니다. 만일 이 경을 쓰고 꽃, 향, 영락, 사르는 향, 가루향, 바른 향, 번기, 일선, 의법과 갖가지 등인 우유 등, 기름 등, 향유 등, 담복 기름 등, 수만나 기름 등, 바라라 기름 등, 바리사가 기름 등, 나바마리 기름 등으로 공양하면 모든 공덕이 한량이 없느니라. 여기 기름이 많이 나왔어요. 이 기름은 뭘 뜻하냐면 경에서 불경에서 이제 소독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향이 주위를 소독하고 향을 우리가 지금 법당에 되면 향을 끼잖아요. 그럼 주위를 소독을 하는 의미가 있는데 요새 왜 향을 켜서 주위를 갖다가 소독시키는 거 많잖아요. 그 향에 또 사람을 끄는 게 있는데 이 여기서는 집착을 버리는 거, 집착을 끊는 걸 향을 표현을 해요. 집착을 끊는 거. 향이 불교에서는 집착을 끊는 거를 향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싼 향을 많이 이제 기름 등으로 그걸 공양하면 공양 뭐예요? 심청이가 300석을 부처님께 공양하듯이 부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 향을 바치는 거예요. 즉 나의 집착된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거든. 이고등락 이런 말도 있고 하여튼 고통을 없애고 낙을 얻는다, 즐거움을 얻는다. 이제 그게 우리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의 요체인데, 그러면 어떻게 했냐? 내가 고통이 있는 것을 부처님께 바쳐라. 그러면 네 마음이 자유롭다. 어떤 사람이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드리면 이는 한량 없고 그지없는 공덕을 얻을 것이고, 만일 여인이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능히 받아지니면 이번 받은 여인의 몸을 받아한 후에는 다시 받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여인이라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게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서양은 더 지독했나 봐요. 여자를 우리 동양보다는 더 낮춰봤나 봐. 근데 인도도 이제 그런 풍습이 있었겠죠. 우리 뭐 조선시대도 다 그런 게 있었고. 그런데 참 이 불교는요, 삼국시대, 신라시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강국인. 남녀가 평등하고, 그러니까 남녀 평등이 있어. 불교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 그럼 여자를 뭘로 표현했냐? 낮춰보는 게 아니라, 여자는 집념이 강해요. 그래서 그 집념을 이제 떨쳐버려라.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성불을 하리라. 집념이 있으면 성불 못한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년에도 이제 뭐 서리가 내린다. 그래서 여자들이 어머니나 할머니, 누나들이 기도하는 게 아주 진짜 기도지, 남자는 이 딴 생각도 많이 하고요. 이러신데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환자가 들어왔는데, 보살님들 환자와 처사님들 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이렇게 앉으시면 그 생각들이 이제 이게 들어오신데, 그러면 여자들은 기도만 하는데, 우리 아들이 빨리 나야지. 또 학교에 합격해야지. 이러는데, 남자는 내가 이 병이 나면은, 저기 다방에 미스킴이 있는데, 거기 미스킴을 만들어. 요런 생각들을 한대, 남자들은. 그러니까, 그분 이제 마음을 이제 저거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그럴 때 이제, 그런데, 그냥 나오시지만, 나중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쭉 남의 얘기 하시듯 그러면 이제 그분이 뉘우쳐가지고 그래 남자 기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후불 불수하고 그 다음에 500세 만일 열애가 열반한 뒤 후 500년 가운데 어떤 여인이 이 경전을 듣고 말한 대로 수행하면 여기서 명을 마치고는 곧 극락세계 아미타불이 보살 대중에게 둘러싸인 곳에 가서 연꽃 속에 있는 보좌자 위에 나게 되느니라. 해서 이제 프린트를 이제 보시면은요, 제가 500세가 뭐냐면 500년이라는 의미도 전 있다고 봐요. 500년. 500세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이게 아주 없으면 여기 500세라는 걸 안 넣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인데 그거보다는 더 큰 게 뭐냐면 이때는 오타각세. 그래서 첫째 오타각세는 뭐냐면 불교에서 인간 세상이 매우 혼탁해지고 도덕 진리가 무너진 말법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겁탁, 세월이 탁한 거예요. 세월이 탁해. 그 시대 자체가 혼란, 재앙이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는 전쟁과 기아가 질병이 많아요. 견탁, 진리가 삿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견해, 보는 게 이게 삿돼요, 다. 비뚤어지게 봐요. 오해하고 잘못된 가치관이 만연되고, 번뇌탁, 탐진치가 강해서 번뇌가 깊어지는 상태. 중생탁, 도덕 윤리가 약해지고, 악한 행위가 성행하는 상태. 명탁, 이거 우리 수명 명자를 써가지고, 수명이 짧아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태, 불안과 삶의 불안정. 근데 이 오타각세는 이때 오타각세가 석가모니 부처 2500년, 2600년 전에도 있었기에 이 말이 생겼겠죠? 근데 지금도 이 오타각세가 있지 않아요? 지금 말세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응? 그때도 옛날에도 2500년 전쟁이 많았고 그때도 젊은이들이 막 횡패했고 뭐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럼 이건 뭘 나타내느냐? 세월이 그런 것보다도 우리 마음자리가 그렇다. 내가 말법 시대에 살고 있느냐, 상법 시대에 살고 있느냐, 정법 시대에 살고 있느냐는 우리 마음이지 바깥에 세월이 돌아가고 세상이 변하는 것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어요. 우리 마음 자체가. 그럼 이 오타각세는 어디 있냐?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내가 모든 걸 삿되게 안 보고 정직하게 보면은 그건 정법 시대에 사는 것이고, 세월이 우리 마음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줄 수 있고,
나쁜 사람 보면은 제재할 수 있고, 이런 게 오토각세의 정입니다. 다시 탐욕의 이아침도 되지 않고, 성내고 어리석음 이아침도 되지 않고, 교만과 질투 따위의 이아침도 되지 않고, 보살의 신통과 무생법인을 얻으며, 이 법인을 얻고는 눈이 청정하게 되고, 이 청정한 눈으로 700만 2천억 나이트 항아사 부처님을 배우게 되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 아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근데 이 아침이 뭔가, 근데 이게 뇌, 근심 걱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근심 걱정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탐진치, 번뇌, 망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야광보살 본사품에는 한문을 보면 셋째 줄 20이랑 보세요. 불부위 탐욕 손해고 역부불이 진해 우치고, 이거 탐진치죠? 요거는 탐진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부불이 교만 질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노상 탐진치 번뇌 망상, 번뇌 망상 다음 대신에 교만 질투가 들어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마음을 보았느냐 하면요. 탐진치 번뇌망상도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이 뭐냐? 교만과 질투예요. 교만과 질투가 있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병이 나. 병이 생겨. 그러니까 내가 병이 나면 내가 탐진치 번뇌망상도 되지만 탐진치 교만 질투가 있기 때문에 병이 났다.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낫게 하려면, 좋아지려면, 병에서 떠나려면 내가 겸손해야 돼, 우선. 환자는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다 들어야 돼. 하다못해 5살 먹은 애 얘기도 들어야 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 얘기도 다 들어서 내가 그래야 낮아져요. 그래 낮아져서 다른 얘기 들을 때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뭐 의사가 뭘 얘기하면 아닌데요,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런 얘기하면 의사가 절대 못 고쳐요. 지 마음이 교만했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침도 되지 않고 보살의 신통과 무생법인을 얻어요. 무생법인, 이건 뭐예요? 생사를 떠나는 거예요. 무생법인. 생이 없어. 나는 것이 없어요. 처음부터 나는 것이 없어요. 모든 현상은 나는 것이, 태어난 것이, 새로 생기는 것이 없고, 뭐예요? 다만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 이게 무생법인을 아는 거예요. 내가 무생법인을 듣겠다 하면, 내가 생사에서 떠나가지고, 생사는 뭐냐? 내가, 좀 될만해. 이거 생이고, 난 이제 죽었어. 그러면 사예요.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난 될 거야. 그런 마음. 이건 안 되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고 죽는 것도, 육신이 나고 죽는 것도 생사지만은,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뭘 얘기해? 우리 불교에서는 불생, 불멸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다 아냐? 이건 따라 생겨질 뿐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법을 얻고는 눈이 청정하게 되고, 이 청정한 눈으로 700만 2천억 나이 또 항아사 부처님의 열애를 배우니라. 이 안근이 청정한 것은 우리가 법사공덕품 제19장에서 이제 800공덕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안근이 청정해서 제대로 본다는 것이죠. 제대로 봐요. 그런데 여기서 나의 또 항아사 등 제례 열애 부처님을 다 봐. 7,700만 2천억 나유타 항아사 등 제불열애 여러 부처님 이게 항아사라는 건 항아강이에요. 항아강의 모래. 우리 지금의 겐디스 강이에요. 겐디스 강, 그 수많은 그 넓은 강의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강처럼 많은 항아사 모래처럼 제불열애, 네가 눈이 이제 제대로 돌아와서 제대로 탐진치 질투 그 암환을 다 떼고 나니까 교만 질투를 다 떼고 뭐냐, 눈이 제대로 보이는데 그 많은 수의 모래알처럼 상대방이 다 부처로 보인다. 부처로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처면 남이 부처로 보이거든요. 내가 부처가 되니까 남이 죄불열에 그 많은 부처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보증은 뭐야? 내가 무아가 되니까. 무아가 되니까 무아, 읍술무아, 나아자죠. 무아가 되니까. 근데 이 무아를요, 잘못 해석해서 내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내가 없는데 뭐 여기서 뭐 법화경 공부를 하고 뭐 하겠어요? 그것은 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나의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7살 때 찍은 사진이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사진 보면 그때 나와 지금 난 다르잖아요. 그럼 뭐야? 나라는 게 고정돼 있지 않잖아요. 다 변하잖아요. 그때 내 생각도 변하고 내 육신도 변하고 뭐 다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 그것을 인연법을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 이때 부처님들이 멀리서 함께 칭찬하였다. 착하여라 착하여라 선남자여 그대가 능히 석가모니 불법 가운데서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생각하며 다른 이에게 해설 안 하니 얻는 복덕이 한량없고 그지없으며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이 빠뜨리지 못하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서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에 빠뜨리지 못해요. 이건 어느 품에 나오죠? 다음 관세음품에 나와요. 그러니까 관세음품에 이제 맛을 조금 배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품에 가서 아주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법화경은 이러한 치밀한 구성 속에 이게 법화경이 이제 성립되고 있습니다. 얻는 복덕이 한량없고 그지없고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이 빠뜨리지 못하며 그대의 공덕을 일천 부처님이 함께 말씀하여도 능히 다하지 못하리라. 그대는 이미 모든 마군을 깨뜨렸으며 생사의 군대를 파였으며 모든 원수와 대적을 꺾어버렸느니라. 선남자여 백천 부처님들이 신통의 힘으로 그대를 수호하나니 모든 세간의 하늘 사람들 중에 그대와 같을 리가 없느니라. 이 법화경 이렇게 되면은요, 이 부처님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는 그게 아주 뭐 도를 좀 굉장히 높여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오직 열애를 제어하는 여러 성문이나 벽지불이 내지 보살의 지혜와 천정으로는 그대와 대하등할 리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을 제어하고는 이제 우리가 아주 그 경지에 들어갔다는 거죠. 수강하여 이 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과 지혜의 힘을 성취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능히 따라 기뻐하고 찬탄한 이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입에서 청년화가 향기가 나고 항상 나고 몸에서는 털구멍으로 우두 전당 향기가 항상 날 것이고 얻는 공덕은 위에 말함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입에서 향기가 나고 몸에서 털구멍에서 뭐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상출 청년화라는 것은 이제 연꽃을 얘기하거든요. 푸른 연꽃이에요. 근데 연꽃은 인도나 우리나 푸른 연꽃이 아주 귀해요. 흰 연꽃과 푸른 연꽃은 많은데 푸른 연꽃은 적어서 이 청년화, 푸른 연꽃의 향기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그 말을, 네가 그 귀하고 귀한 말을 한다, 이게.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하면은 네가 아주 귀해서 남의 모범이 되는 그 말하고 남들이 과마를 받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털구멍으로도 그런 게 나와요. 털구멍으로도. 이 털구멍은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행동이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네 행동도 남의 모범이 돼서 남이 존경을 받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두 전단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몸은. 우두 전단 향기는 뭐냐면 이 우두 전단 향기를 몸에 바르면 칼로 쳐도 칼이 들어오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다들 이걸 바르고 나갔대요. 그리고 내가 어디 상처가 났잖아요. 상처가 나면 우두 전단 향을 바르면 상처가 금세 낫는데. 근데 이것은 이제 진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제 이 비유겠죠. 비유인데 그만큼 뭐예요? 네 말과 행동이 남의 모범이 돼서 남이 배울만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수강하여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그대에게 부족하노니 내가 열반한 뒤 후 500년 동안에
널리 남선부두에 선포하여 끊어지게 말게 하며 나쁜 마군과 마의 백성과 하늘용 야차 구반도들이 그 짬을 못하게 하리라. 수강하여 그대는 마땅히 신통의 힘으로 이 경을 수호해야 하나니 왜냐하면 이 경은 남선부두 사람의 병에 좋은 약이 되느니라. 남선부두는 우리 사바세계를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계. 만일 병이 있는 사람이 이 경을 들으면 병이 곧 소멸하여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라. 수강하여 그대가 만일 이 경을 받아 지니는 이를 보거든 마땅히 청년화에 가루양을 가득 담아 그 위에 흩어 공유할 것이고 흩고는 다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멀지 않아서 길상처를 깔고 도량에 앉아서 마군을 파할 것이며 법소리를 불고 큰 법고를 쳐서 모든 중생이 늙고 병들고 죽는 바다에서 해탈케 하리라 하자. 그러므로 부처의 도를 구하는 이는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이를 보고는 마땅히 이렇게 공유하는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말씀할 때에 84,000보살이 모든 중생의 말을 아는 다란이를 얻었다. 다부열애가 보타 가운데서 수강화 보살을 찬탄하였다. 착하여라 착하여라 수강하여 그대는 부사이한 공덕을 성취하였으니 능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런 일을 물어서 한량을 모든 중생을 이익게 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오늘 묘법의 경 야광보살 본사품 종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